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육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육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악천후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눈과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복된 발걸음 가운데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되고 존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열방에 나가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범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업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호시탐탐 나만의 적화를 놓고 열심히 애쓰는 악한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압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지혜로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극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비롯한 가장의 어둠의 세력들의 책동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달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심히 척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심히 어렵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일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눈과 귀를 여시사 세미하고 또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사라 말미암아 눌린 자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 위기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서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운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복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일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너희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는 화 있을 긴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죄송합니다. 너희의 배역함이 상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믿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른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몇 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를 억울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28절에서 보면 우리가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고 있고 29절에는 슬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똑같습니다. 언어가. 해석을 할 때 화 있을진저라고 해석하는 거고 슬플진저라고 해석하고 있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화의 본문이다. 그러니까 화로 시작하는 본문이다. 그래갖고 28장부터 33장까지 이렇게 화의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은 우리가 오늘도 지금 이렇게 완독을 했지만은 읽어봤지만은 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복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어떤 분은 화와 복의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적으로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한 46번, 구약 성경에 46번 나오는데 그 중에 21번이 바로 이 대부분이 이사야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되면 마음이 아픈데 너희들 좀 정신 좀 차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하고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근데 듣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멀쩡한 것은 아니잖아요. 듣지 않아도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삶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니까 지금 슬프다. 그리고 고만 가라. 고만 이제 좀 정신 좀 차리라는 말로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정말 생각해보고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린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명철한 자를 명철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럴 때 우리는 돌이킴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이라는 말은 사자를 뜻하는 말인데 아리라는 말이 사자입니다. 엘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사자라 불렀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듯이 영적인 위치를 그들은 이스라엘의 제단의 노릇을 했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제단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리엘은 그냥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면 두 번째 이전에 나오는 아리엘은
이것은 그 제단을 의미합니다. 제단. 그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릴 때 회계단 있잖아요. 번제단. 불에 태워 드리는 그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해한다면, 첫 번째 아리엘하고 두 번째 아리엘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리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속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말을 화 있을진저 아리엘이여 이렇게 해도 그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원어가 그러니까. 근데 여기다 슬프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그만큼 화 있을저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좀 이렇게 듣지 않을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부모의 말은 사실은 굉장히 귀한 건데 부모가 곁을 떠나야 이제 그것이 귀한 것이구나 깨닫고 그것이 인생에 녹아있는 어떤 지혜구나라고 깨닫는데 그저 때는 잔소리같이 여기고 그 부모가 얘기를 하면 그것을 갖다 굉장히 성가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느낌으로 이 본문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 삶에 있어서의 어떤 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면에 둘러 진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가 제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네가 결국 포위당해서 멸망할지라도 네가 푸념을 해도 그것이 사람에겐 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사람들의 어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의 하는 얘기가 사실 그 어려움 당할수록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어려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어지고 말을 많이 하면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해결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우리가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날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그렇지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어쩌면 우리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어떤 관계나 이러한 어려움들이 왜 닥쳤는가라고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실제로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그냥 티끌에 나는 낡은 소리, 신접한 자의 목소리. 신접한 자의 목소리의 특징이 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냥. 그리고 또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금 티끌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해결책도 역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내가 막 죽을 지경이고 내가 막 고통스러울 때 이런 어떤 상황을 내가 읽어낸다는 건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읽어내요. 그저 그냥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5절에 그럴지라도 그렇게 네가 어렵고 그렇게 네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렇게 네가 절망스러울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어해도 사실 알고 보면 너를 괴롭히는 그 대적이 결국엔 세미한 티끌 같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날려가는 겨 같다. 근데 그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어떤 순식간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럴지라도라는 우리의 믿음. 그럴지라도 이 과정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왜? 내 존재 자체가,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는 내 존재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참 본인이 이해 못하는 어떤 저런 삶을 살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슬픔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슬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볼 틈이 없어요. 다른 것을 볼 틈이 없으니까 원망할 틈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것을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그럴지라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8절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고 애워싸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며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왜냐하면 도구가 주인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당시의 도구였던 아수르나 바벨론은 그들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끝날 것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맹렬한 불꽃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그 불꽃으로 징벌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던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긴 것 같은데 깨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분명히 꿈속에서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 얼마나 배가 고픈지 꿈속에서 먹고 싶겠어요. 근데 먹었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배고파 아직. 마셨는데 먹은 것 같지가 않고 목매러. 목이 갈증이 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이 되고 맹이 되라. 어떻게 생각하면 참 놀라고 놀라. 맹이 되고 맹이 되라. 왜 그러냐?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취했으면 차라리 나는데 독주를 먹고 왔는데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누가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들게 해놓고 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잠들게 했다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잠들고 있는데도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상관 안 하는 게 아니라 상관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귀가 막혀서. 우린 참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오직 거기에만 갈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얘기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선자에 하는 이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책이 나에게는 아무 소용없이 봉안책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응답을 받고 눈이 열리는 사람이네 가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오늘도 그냥 예배, 그래 내일에도 있을 것이고 모레도 있을 것이니 그 예배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아니죠. 결국 뭐예요? 그 봉안책의 말씀이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또 12절에 보면 그 책을 글모르는 자에게 혹시 또 몰라서 글모르는 자에게 주고 이거 좀 읽으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못 읽어. 나는 글을 몰라. 당연한 거죠, 그건. 그런데도 그만큼 뭐예요?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당연한 걸 알면서도 그 사람한테 글을 읽으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죠.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입술로는 그래요. 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꽉 차 있고 자기 계획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생각에 꽉 차 있으니까 못 들어요. 참 자연적인 원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다른 걸 갖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내려놔야 내가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내려놓지를 못해요. 내려놓은 데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내려놓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려놓지 않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이것도 잊어버릴 것 같고 저것이 좋은 줄 알지만은 저것을 붙잡는 순간에 이것이 탁 버려질 걸로 아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면 채우시고 하나님이 닫으면 닫아집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이미 말씀했듯이 그 어깨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정사를 맨 그분이 열면 열릴 것이고 닫을 자가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결국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러니까 시대가 있잖아요.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의 얘기가 그저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특히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16절에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깊이 숨기려 하는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는 화해서 진정을 했어요. 다시 화해서 진정을 또 하나 나왔어요. 그들은 어두운 데에 가면 야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아냐? 하나님 우리 마음 어떻게 알아? 몰라. 하나님이 뭐 어떻게 아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에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분명히 신앙자인데 삶에서는 신앙자가 아니에요. 이것들 갖다가 뭐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존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 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게 많죠. 왜냐하면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 저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하면 늘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70억 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 지구촌의 인구가 70억이 넘었다고 하니까 70억 가지가 넘는다는 거죠. 분명히요, 눈, 코, 입, 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기이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사람은 분명해요. 근데 그 사람 중에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요즘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제가 깊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렇죠? 사람인 분명해요. 응답은 분명한 데 있잖아요. 눈, 코, 입이 있긴 있는데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린 눈, 코, 입은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린 눈, 코, 입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근데 그 미세함을 찾아내는 게 바로 뭐예요? 영적 민감함이라는 거예요. 이 민감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24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은 이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연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드디어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아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창백해질 이유가 없어요. 왜? 그것은 합력과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하나님은 내게 뭐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그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께 내게 어깨에 힘을 더 주시든지 아니면 그 일을 피하게 하시든지 할 것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슬픈 마음, 주님의 화 있을 진짜 탄식하는 마음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지라도 신앙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우리가 서기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즐겁게 여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내시니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